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아까 인사를 투표하셨습니까? 라고 해서 인사 같지 않은 인사를 한 것 같아요. 광고성 인사를 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왜 놀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깜짝 놀라는 것 같은데 좀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이 좀 멀리 계시는 게 좋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목사님은 좀 멀리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밥을 먹으면 제 옆에 와서 식사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예, 오늘 제가 아주 특별한 걸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무슨 돌덩어리 같죠? 멀리서 보시면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뭘까요? 이건 정말 희소성이 있는 겁니다. 예, 운석입니다. 예. 이게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감정을 안 해봐서. 예, 이게 러시아의 그 벌판에서 주워온 운석이라고 누가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굉장히 무거워요. 그냥 돌이면 이런 무게가 아닐 텐데 우리 성훈이 전사님이 이거 옮기다가 무거워가지고 떨어뜨릴 뻔했어요. 자, 이게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희소성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데 그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없거나 원하는 만큼 만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희소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소비하고자 하는 만큼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희소성, scarcity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다이아몬드라든지 아니면 남들이 가지고 있는 한정판 무슨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이거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눈이 안 좋아서 운서가 없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저 운석이 굉장히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죠? 저건 세상에 두 개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지구 밖에 저 대기권 밖 우주에서 어떤 별의 조각인지 모르지만 그게 날아들어서 땅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거 안 가졌다고 여러분 죽습니까? 저게 없다고 여러분들이 생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귀한 건 맞는데, 비싼 건 맞는데 사실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꼭 필요한 만큼 소중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흔하다는 거 있죠. 너무 흔해서 뭐 사방 천지에 다 있어서 별로 우리의 관심을 끌지 않는, 뭐 우리가 관심을 쓰지 않아도, 우리가 복원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특별히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곁에 항상 있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치명적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공기. 너무 흔하죠? 여러분 그냥 거의 의식하지 않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도 흔한 공기는 여러분 폐에 들어가서 여러분 온 몸에 피를 통해서 전달되고 여러분을 살아있게 합니다. 흔하지만 정말 소중한 게 있죠. 없으면 못 사는 게 있어요. 마누라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흔하다는 건 제가 마누라가 여러 명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언제든지 제가 부르면 제 곁에 있어주고, 제가 필요하면 저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만큼 가까운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어쩔 때는 있는지 없는지, 지난번에는 제가 교회를 출근하다가 집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파트 앞에서 그냥 놔두고 왔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없다면 정말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오늘 또 점수 탔다. 오늘 저는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을 설교에 붙여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흔하다. 여러분, 임마누엘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모두에게 흔하게 하신 사건이에요. 임마누엘,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임, with, 마누, us, 엘, God. 번역하면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우리가 더듬어서 찾을 수 있는 곳에 와 계신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던 도시국가인 아덴에 갑니다. 지금 말하면 아테네죠. 가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녀 보니까 많은 신당들이 있었어요. 신을 섬기는 제단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아주 특별한 것을 보았습니다. 한 제단에 뭐라고 써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의 존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히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사도 바울이 그 기회를 놓칠 사람이 아니죠. 그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표명할 수 있는 아레오바고에 섭니다. 옛날 도시국가, 특별히 헬라 문화의 도시국가에는 도시 한가운데에 광장이 있었죠. 아레오바고라고 이제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광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든지 자기의 정치적인 혹은 자기의 그 철학적인 사고들을, 그런 사상들을 발표할 수 있는,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를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외치기 시작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사는 이 도시를 돌아다녀왔는데 여러분의 신앙심이, 여러분들의 종교심이 대단합니다. 그들의 종교심을 치켜 올려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제단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 정말 여러분의 경배를 받으신 그 진짜 신이 누군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것이나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굉장한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그 몰려드는 사람을 향해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알고 신을 섬깁니다. 우리가 아는 신을 섬기죠. 여러분,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죠. 문제는 우리는 아는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냐고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 머리에 갑자기 번쩍번쩍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진리들이 깨달아질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있는 힘을 다해서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섬겨왔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분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우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리에이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냥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지의 주제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온 세상에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omnipresence라고 합니다. omnipresent God,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그냥 어디로 멀리 사라진 게 아니라 지으신 그 천지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에 언제든지 모셔놓고, 조금 심각하게 얘기하면 가다 놓고 우리가 원할 때 그분을 만나고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분에게서 멀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집회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부재한 교회도 집회도 해봤고 또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는 또 다른 교회에서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냥 양쪽 교회에 또 동일하게 들은 불평이 있어요. 담임 목사에 대한 불평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너무 열심히 목회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너무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방도 안 하고 성도들이 뭐 아파도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고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매일 밖에 일만 관심. 내 얘기인가? 어디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마음속에 전임 목사님이 정말 성도들하고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나 보다. 그냥 당신이 할 일만 하고 열심히 부흥회만 다니시고 이걸 안 하셨나 보다. 장로님을 만나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래요. 우리가 다음번에 모실 제2대 담임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과 좀 다른 목사님을 모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목사님을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주 따뜻하고 성도들과 가까이 계시고 성도들의 아픈 것을 돌봐주시는 분을. 그렇군요. 그리고 집회하는 가운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식사 대접을 해서. 근데 그분은요 의외의 불평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너무 부지런해서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비즈니스 사업장 찾아오시고 전화하시고 너무 교회의 부교육자들을 얼마나 달달달달 볶으시는지 우리 목사님은 너무 부지런해서 문제, 성도들에게 너무 관심이 많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은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착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결론을 내렸죠. 이거구나. 여러분, 맞습니다. 성도들의 입장에 있어서, 자신의 입장에 있어서 그 어떤 사람, 특히 담임 목사를 평가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지만
결국 그 안에는 어떤 사이콜로지, 어떤 그런 그 생각이 바탕을 하고 있었냐면, 목사님은 내가 원할 때 오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멀리 있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목사는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아까 제가 슬쩍 말씀드렸지만 제 속마음은 아닌데, 여러분 좀 생각하시라고 던진 말인데,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좋아요. 그죠? 멀리 있어서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서 내가 원하는 걸 달랠 때 주시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지. 솔직히 임마누엘이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사건이지만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되게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몇 분 놀라시더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근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게요,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그런 권리나 능력이 없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거지만,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합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죠? 누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나는 사람으로 사람들 곁에 가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딱 한 가지 경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한 거예요. 이건 우리의 바람이나 기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좀 멀리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불평할 때, 솔직히 우리가 약한 모습 보이고 우리가 실수하고 정말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의 못났다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런 건 안 보셨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죄 지을 때, 내 욕망과 욕구를 이겨내지 못해서 실수를 범할 때, 그때는 당연히 하나님이 좀 교회에만 계시면 참 좋겠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죠. 이거 얼마나 편리합니까, 여러분? 교회 잘 져놓고 그 교회에 계십시오. 제가 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뵈러 오겠습니다. 뭐 좀 여유가 되면 수요일 저녁에도 금요일로 올 수 있지만, 그런데 보장하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은 목숨을 걸고 당신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통곡은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 우리가 져놓은 성전에다가 모아놓고, 여기서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은 단지 건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놓은 모든 제도와 법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종교입니다. 오늘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지어놓은 어떤 건물 안이나 인간이 지정해놓고 인간이 만들어놓은 어떤 규율과 법칙 안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그 세계에 어디서나 계실 권리가 있고, 특별히 임마누엘로 오셔서 그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 그들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잘 되거나 안 되거나 힘들거나 혹은 행복하거나 어느 때든지 당신이 원하시면 그들 곁에 계실 권리가 있고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우리에겐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머릿속은 생각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편안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할 때만 우리 곁에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부를 때만 오시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확실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에 뛰어드셔서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나와 함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실망하고 어떻게 문제가 생겼다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충격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예배 나오는 거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헌금 드리는 걸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시대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필요가 없으시대요. 물론 우리가 섬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지만 그게 꼭 필요해서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 원하실까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 말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와 동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셔서 우리 인간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세상이 끝나서 이 세상이 끝나고 저 영원한 세상이 이루어질 때도 끝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고 하나님 그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과 동거하시기를 원하시며 그들의 섬김보다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가 주신 호흡 속에서 그가 주신 생명 속에서 그가 주신 모든 만물 속에서 인간과 함께 동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mnipresence God, 그러니까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하다는 말을 쓰죠. 예, 그다음에 omnipotent 하나님, God, 모든 것에 능력 있으신 하나님, Almighty God이라고 부릅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omniscient God,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왜? 그분이 지으시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섭리하신 대로 이 세상을 지금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이 27절이 중요해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아멘. 여러분, 이게 더듬으면 하나님이 우리 손에 만져진다는 겁니다. 이 더듬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듬다는 말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더듬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더듬을 수 있는 그 반경이 얼마나 될까요? 손으로. 자, 지금부터 더듬기 시작해 볼까요? 예? 자, 우리가 움직이면서 더듬을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설교하면서 계속 이렇게 더듬으면서 설교한다고 칩시다. 제가 더듬어서 어디까지 더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더듬어서 발견할 수 있다. 더듬으면 찾을 수 있는 곳에 계시다는 말은 가까이 계시다는 얘기죠. 절대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다 모셔놓고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만나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 손만 뻗으면 그 뻗은 손끝에 부르짖기만 하면 그 부르짖는 음성이 들릴 만한 곳에 우리의 마음속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그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도다. 아멘.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어요.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태어나고 죽고 불행하고 행복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시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사실은 어쩌면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감히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은 흔하다라고 하는 제목을 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을 만큼 흔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흔한 사랑이요, 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가볍거나 가치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등한시하거나 혹은 값없이 생각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사라진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마시고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토해낼 수 있지만, 여러분, 물이 사라진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든지 마시고 싶으면 떠서 먹고 안 되면 돈으로 사서 먹을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실 수 있을 만큼 물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사라진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물이 흔해서 값어치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거 아니면 우리가 존재할 수조차 없으니까. 생존 자체의 위협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필요하니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여러분이 딴 마음을 품을까봐 숨겨두었던, 여러분, 운석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건 그냥 어떤 기회에 내가 아는 사람이 그것을 내게 갖다 줬으니까 나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 공기가 그렇다면, 물이 그렇다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어떤 권위가 있거나 지위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질 만큼 그렇게 희소성이 있는 거라면, 여러분, 그 물과 공기는 사실은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물질일 거예요. 흔하다는 건 뭡니까? 절실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필수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에 흔한 겁니다. 그러니까 흔한 거를 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값어치 없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결단을 내리신 건 당신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 곁에 그렇게 와 계실 것을 결단하셨기 때문이에요. 손을 뻗으면 닿는 곳에, 기도하면 만날 수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한숨 소리까지 들린 곳에, 아니 정확히 우리 안에 함께 머무시면서 동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신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희생과 하나님을 위한 어떤 특별한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라면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다윗의 10,000마리의 희생을 기쁨으로 받으신 것처럼, 히스기야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속죄의 예물을 기쁨으로 받으신 것처럼, 1년치 임금의 가치가 있는 옥합을 깨트려 그 발에 붙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어떤 대가가 아니라 정말 감사함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삶이 소유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각오가 있다면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은 뭐냐 하면, 우리의 어떤 특정한 행동이,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특별한 행위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히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의 자리에 서게 만들어주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이제 입학 시기가 되니까 대학교에 각 이단 동아리들이 지금 아주 극성을 피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 그 기사가 떴더라고요. 이 공격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빠져나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단들은 그걸 이용합니다. 헷갈리게 하죠. 당신 지금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사이비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인 신앙도 많습니다. 성도들에게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려고 하는 건 사실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시고, 그러면 이미 와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요,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게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신은요, 섬기라고 얘기해요.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바치라고 얘기해요. 너를 희생하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적응하는 인간들은 내가 희생하는 척하고 내 마음에 없지만 억지로라도 섬기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보다 더 큰 것을 신에게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래를 시작합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섬김이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가 같은 절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시는 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저 멀리 계시고 교회에만 갇혀 계시고 우리가 만든 어떤 제도나 우리가 만든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회의 규율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그대로 해야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27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멀리 계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각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임마누엘은 각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께서 내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게 아니라 바로 각 사람, 당신, 그분이 기억하시는 그 이름, 당신을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으로 당신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는요, 따라합시다. 어떤 경우에나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자.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다면 그건 진리인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셨다 가시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도 가장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여러분, 나 임마누엘이는데 이제는 빠이빠이다 그러시겠어요? 그 생각을 떨쳐버리는 순간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여러분이 아파하고 힘들 때도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계시면 내게 대답해달라고 울부짖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네 손을 뻗어 더듬는 그쯤에 내가 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을 더듬어 보세요. 거기 계세요. 이 생각을 버리기 전엔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생각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걸 이겨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생각으로 내 안에 들끓어오는 여러 가지 욕망과 욕구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죄를 향해서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욕망 앞에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이겨낼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사는 걸 원해요. 그분으로 숨쉬고 그분으로 살아있고 그분으로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어떻게 배워오고 어떻게 믿어왔든지 여전히 제가 드리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자꾸만 밀어내쳐질지라도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채워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물어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면 어느 정도까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얼마나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심지어는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그냥 행동이라면 저는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과 아무 데나 가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과 가면 괜찮아요. 근데 그걸 그냥 무작정한 자유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 우리는 종교적 규율에 얽매일 필요 없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라는 거예요. 의무적인 주일 성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본교회에 섬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이 가족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지. 여러분, 어느 때든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지 않는다. 내가 눈을 감았으니 하나님도 나를 안 보고 계신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디 다른 데 가 계신가 보다, 하나님 지금 다른 사람 때문에 바쁜가 보다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아직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의 몸에서 작은 생명의 씨로 오십니다. 아직 한 번도 아이를 가져보지 않은 처녀의 자궁 속에 당신의 생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셨는데 어디로 오셨습니까? 산부인과 병원에서 오신 거 아니에요. 왕궁에서 태어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새도 태어난 게 아니에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자, 그러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태어나심으로써 그 집안이 확 달라졌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집안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도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직업 중에 하나인 목수의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길러주신 아버지였던 요셉이 일찍 성경에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아주 높은 가능성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예수님은 소년 가장으로 그 집안을 이끄신 분이었을 거예요. 요즘 말하면 기초생활 보장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사역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나요? 달라질 만한 충분한 능력과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버리떡 5개로 5,000명 2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냈으면 지금 같으면요 여러분 떠도 엄청나게 떴을걸요. 당신은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의도를 읽으셔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면 누구나 그분께 찾아올 수 있잖아요. 저같이 못난 사람도 찾아갈 수 있잖아요. 돈 없는 사람도 찾아갈 수 있잖아요. 지위가 없어도 찾아갈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참 이상해져서 힘있고 능력있고 사회에서 존경받고 존중받는 사람들, 교회를 자랑스럽게 하고 뭔가 좀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추앙을 받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작 생각해보면 진짜 바닥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왜 그러셨는지? 망한 사람도 찾아갈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비참한 루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찾아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당신을 흔한 존재로 내어주신 거예요. 누구나 와라.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보십시오. 콩가루 집안이에요. 혹시 여러분 집안에 무슨 옛날에 정말 여러분 잘못 아닌데 무슨 조상 가운데 누가 친일을 해가지고 친일파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뭐 조상들 중에 어른들 중에 막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바람 피고 무슨 남봉 피고 무슨 뭐 노름하고 혹은 도둑질하고 강도하고 살인해서 옥에 갇혔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집안의 족보를 보세요. 다 계세요. 거기 사기꾼 야곱, 가늠한 다윗, 심지어는 여러분 꼭 굳이 여자 이름까지 집어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일부러 칸을 할애해서 여성들의 조상들의 이름을 집어넣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술집 여자예요. 여리고라는 성에서 몸 파는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할머니예요.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히 당신의 체면,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입장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세상에 정말, 지금 이 땅에 정말 자기가 가장 불행하고 자기가 가장 형편없는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세상의 끝에서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을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당연히 돈 많은 사람, 부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된 사람도 찾아갈 수 있겠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리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여기 안 계셨으면, 혹은 하나님은 어디 가셨을까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여러분 머리에서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나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게 힘이 되든 아니면 두려움이 되든, 그 사실을 인정할 때,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에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섬김으로 때우거나 내가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것, 주일날 뭘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기다리는 게, 어떤 특별한 시간에 특별하게 찾아와서 특별한 행위를 하는 것을 원하시기보다 우리와 함께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예요, 여러분. 종교가 아닌 삶으로의 기독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해요. 미국의 리처드 린이라고 하는 중국계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미국에는 TGIF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Thank God it's Friday. 우리에게 주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그런 이름을 가진 음식점도 있습니다만 TGIF, Thank God it's Friday. 하나님 우리에게 금요일 주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린이라는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외치냐면 TGIM이라고 외치게 만듭니다. 무슨 뜻일까요? Thank God it's Monday. 주말에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와서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이 예배가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서 하나님과 마침내 함께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먼데이, 글루밍 먼데이가 아니라 해피 먼데이인 거예요. TGIM 성도들에게 외치게 합니다. 하나님 내게 월요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화요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수요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공동체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주일이 있게 된, 주말이 있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여러분 임마누엘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아마 이 말씀 잘 읽지 않을 거예요, 교회에서. 별로 은혜스럽지 않아요,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말씀보다 크게 외쳐지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일을 하오리까?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식당 봉사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성가대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들은 묻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그러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가 하나님 일하다가 싸워요. 더 잘하려고 싸워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잖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 왜 이렇게 섬기지 않아?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 여러분 사실은 진짜 우리가 정작 걱정해야 될 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사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의 숫자가 없다는 게 문제이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면 일 안 할 수 없어요. 섬김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걸 억지로 강조하면 상처가 돼요. 장로가 돼서 말이야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 예배도 안 나오고. 여러분 그분들이 그 시간 교회 안 나오는 시간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텔레비 앞에서 생각이 많아요. 아, 내가 안 나가다가 나가면 내가 일이 떨어졌다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래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믿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들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항상 감사했지만 오늘은 좀 따끔한 얘기 한번 합시다. 뭐 하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힘주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충성했는데 왜 나를 대접을 안 해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주시는 거야?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영생이 뭘까요?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만 어떤 일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다투고 힘들어하고 예수 믿는 게 버겁고 교회가 싫어질까요?
내가 속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내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그게 무슨 청소봉사라든지 안내봉사라든지 성가대라든지 찬양팀이라든지, 이게 왜 일이 될까요? 정작 하나님은 그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원하고 계시는데, 종종 여러분들이 이상한 교회 찾아오셨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는 거의 매달 이런 압력 받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좀 열심히 합시다. 그래야 성도들도 모이고, 그래야 빚도 갚고. 목사님, 우리 막 기도회도 하고, 새벽 예배도 명성교회처럼 막 그렇게 하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목사님 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라고 애태워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는 거기에 제 마음을 쏟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상하게 교회로 보일 수밖에, 다른 교회처럼 안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들을 구원하리라. 왜?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저들과 함께 동행하며 동거하리라. 왜?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근데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나지?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때로는 내가 스스로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마음 아프게 해도 왜 그분은 절대로 나는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네가 실수할 때도 네가 잘할 때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마치 내게 무슨 빚이라도 진 사람처럼. 그리고 짧은 글 하나를 읽었습니다. 다윗 왕의 얘기예요.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다윗 왕이 어느 날 나라를 다스리는 여러 관직자들과 함께, 그리고 대제사장과 함께 왕궁의 발코니에 서서 나라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자기의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수백 마리의 양들을 성막으로, 제단으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끌고 가는 제사장들의 무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양들이 수백 마리가 끌려가는데 그 중에 맨 꼬바리에 어린 양 한 마리가 그렇게 슬피 울면서 끌려가기를 거부하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목에다가 줄을 끌어가지고 막 끌고 가는데 이 양이 뭔지 뭘 아는 것처럼 막 매매 울면서 끝까지 몸부림치고 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옆에 서 있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님, 저 양은 풀어줍시다. 대제사장이 당황을 한 거예요. 왕이시오, 하루에도 수천 마리의 양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저 어린 양 한 마리 살려준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눈물 고인 눈으로 대제사장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제사장님, 그래도 저 양은 제 눈에 띄었지 않습니까? 이 죄인이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사랑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당신이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기 있었지. 네가 세상에 태어나 첫 숨을 내쉴 때에 나는 너의 그 우렁찬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단다.
너는 나를 볼 수 없었지만 I was very 난 거기 near. 있었어. And there's something now 자, 이제 I want you. 네가 꼭 알았으면 좋겠는 게 있어. You will always be 너는 항상 내겐 a child in my arms. 어린아이란다. And when you need some love, 네가 사랑이 필요할 때 arms are open wide. 내 두 팔은 항상 너에게 펼쳐져 있고, And even when 네가 나이를 들어 늙어간다고 할지라도 hope you realize 이것만은 잊지 말아다오. you will always 너는 항상 내겐 a child 사랑이 필요한 in my arms. 어린 아이란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당신을 보셨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당신을, 그리고 하나님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당신을, 그리고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Crying, Father, I have sinned. 사랑하는 아들아, I picked you up, 내가 너와 held you close. 함께 해주마. You will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손을 뻗어 닿을 수 있는 곳에 계십니다. when you need some love, my arms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실패했니? 나도 실패한 집안에서 태어났어. 너의 태어난 것이 부끄럽니? 나는 미혼모의 아들이다. 살아가는 게 힘드니? 나는 기초생활 보호자였어. 짐이 무겁니? 나는 소년 가장이었단다. 그리고 나는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했지. 집안이 부끄러우니? 우리 집안은 콩가루야. 자, 이제 와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잠시 눈을 감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손으로 더듬어 한번 그분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저와 함께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거기 계셨는데 제가 모른 척 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는데 제가 편리할 때만 당신을 찾았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이제 내가 내 삶에, 내 머릿속에, 내 숨결 속에 영접하며 모십니다. 잠시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 같은 나를 귀하다, 사랑한다, 너뿐이다 말씀하시며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가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은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땅에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단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빗대어 그 길을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가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은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가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은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가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피어가지는 해가 뜨면 사라지지 않는 없는 꽃과 같네 하나님은 나를 귀하다 말씀하시며 내 불을 힘을 주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동조하시기를 원하시니 주여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의 주님을 모셔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무서운 하나님께 받아들여 받은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 앞서만 원성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주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바쳐 주의 자녀를 삼으신 나로 인하여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부끄러운 과거와 내 삶의 상처를 갖고 있는 그 무엇도 그 아무것도 내게 중요하지 않다. 만약 내가 너를 구원해왔던 나는 그 기준을 없애리라. 만일 내가 내 삶을 보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면 나는 그 조건을 없애리라. 나는 그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였고 너와 함께 사랑하기로 결정하였고 오른손을 들고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처럼, 안개처럼. 주는 나를 붙드시고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나를 귀하다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귀한 예배문을 활짝 열고 주님 모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께 귀한 찬양으로 이 시간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새 노래로 귀하게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호산나 외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박수치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기뻐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내게 흘러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이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우리 같이 선포하며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오늘도 귀하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주간 있으며 한 주만 지나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귀한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은혜와 준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또한 새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또한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솟아나는 귀한 생명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 오심을 기억하며 또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가사도 너무나 은혜스럽고요. 또한 멜로디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같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오직 은혜의 주님만을 찬양하는 귀한 고백으로 같이 이 시간 찬양을 묵상하며 같이 배워보며 또 불러보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우리 주. 계속해서 2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영광의 피고 주가 오시리라.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영혼이 주님만을 찬양하며 은혜의 되신 주님을 높아드립니다.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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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주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